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향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채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몸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네. 다시 하나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 안녕하십니까. 미주 교우 여러분, 또 이번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협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참 이런 기회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제일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질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든가 아니면 목사님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 내용은 또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은 그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레퍼런스를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고,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은 이 배움이잖아요. 배움은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 숨을 쉬면서 시작하는 것이 배움이고, 또 저희가 배우는 것이 멈춰질 때 우리가 숨을 거두는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루아, 여러분 wind, breath, spirit,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의논을 했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누마. 그래서 의사들은 제가 의대를 다닐 때 CPR이라고 CPR을 할 때 사람이 자빠져서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멎었을 때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입에다가 호흡을 했는데 제가 요새는 보니까 숨에다 호흡을 안 합니다,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체스트 컴프레션이라고 그 가슴만 계속 눌러가지고 숨은 저절로 쓰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그 CPR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숨 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숨도 여러분 제대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은 여러분이 쉬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안 한다고 갑자기 숨 쉬는 걸 잊어버렸네 하면서 숨 쉬는 것 보세요? 안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 없이 쉬는 숨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숨을 쉽니다. 생각 없이 숨을 쉬게 되면은 그 연구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숨을 얕게 쉰대요. 그냥 필요한 만큼 좀 답답하지 않을 만큼 아주 옅은 숨을 쉰대요. 그런 반면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배우고 싶은 것은 conscious breathing, 의식을 해가면서 내가 생각을 해가면서 쉬는 숨을 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종교인의 신앙 생활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그 다음에 찬양의 생활입니다. 그 기본을 잘 닦아둬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매일 쉬는 숨을 conscious breathing으로 계속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되고 찬양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천식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asthma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기관지에 대한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또 그것도 희한해요, 여러분. 천식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자녀 중에 하나도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천식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또 약 치료도 하고 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에 대해서 우리 심장이 아니라 우리 폐기관이 잘 작동 안 될 때에 오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천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천식을 보면은 5%의 성인 그리고 15%의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꽤 많죠? 15%.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뭘 생각하냐면은 이 온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공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천식이 뭐죠? 제일 답답한 거 뭐냐면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위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하면은 사망도 합니다. 사망도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사망률을 보면은 천식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아니면 4번째 이유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식이 꽤 중요한 질병이에요. 숨을 잘 못 쉬는 그러한 병인데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숨기관지, 숨통이 있잖아요.
숨통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므라들면서 이게 작아지면서 숨이 잘 못 쉬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공해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광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1시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광주는 공해가 홍콩보다 한 2~3배가 더 많아요. 공해 때문에. 그런데 홍콩은 바다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잘 살잖아요, 홍콩이 더. 그래서 공해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광주하고, 중국에는 광주하고 홍콩에 비교해 보면은 5배 차이가 나요. 광주에는 오히려 에스마가 없습니다. 3%밖에 안 돼요. 홍콩에는 15%나 되는 사람들이 에스마를 앓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더 에스마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춘기 전에 소년이 더 많고 사춘기가 지나면은 소녀가 더 많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사춘기가 되면은 여자들이 더 많아, 어린 소녀들이 더 에스마 많아지고 사춘기 전에는 남자아이들이 더 많은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하고 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기에 합병증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천식을,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약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들어요, 약을 써도. 그래서 천식이 너무 심해하면은 스테로이드니 이런 코르티졸이 그런 것을 복용하는데 웬만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학자들이 합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동안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되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 기관지가 좀 센시티브해지면서 그 면역 반응이 좀 심해지면서 그 기관지가 닫아진다고. 요새 코비드가 날뛰는데 알레르기 반응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 기관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몸에서 자체 내로 이민 리액션이 생기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기관지가 다 망가지면서 사망에 오는 질병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식도. 그런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것도 반드시 틀린 티오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숨을 못 쉬고 끽끽대고 씩씩거리면서 위징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그 아이들의 폐 기능을 보면은 완전 정상이래요. 그럼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지 그 에어웨이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도대체 천식은 어디서 오는 질병일까요? 지금으로서는 학자들이 알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식을 깊이 30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천식이 덜한데요. 재밌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30년 동안 천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들을 살렸다든가 뭐 치료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사람 살린 적은 없는데 고양이는 많이 살렸대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우면은 천식이 덜한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를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양이는 많이 살렸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이유를 몰라요. 저희 집에도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다행히 아이들이 천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의학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해도 예? 천식에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로 이것이 서양의 질병입니다. 서양의 질병이라면은 무슨 뜻인가요? 동양인들, 아직 발전이 안 된 나라들은 아직도 천식이, 그러니까
홍콩은 발전한 서양적인 도시잖아요. 중국에 있는 광주는 아직 좀 후퇴되고 옛날 도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양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야외에서 많이 뛰어노는 시간이 많을수록 천식이 덜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하나 밝히느냐면은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보는가, 거기에 비해서 텔레비를 얼마나 보는가, 그것을 비교해 봤더니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숨 쉬는 과정에. 책을 보는 아이들도 숨을 쉬면서 분명히 책을 봅니다. 텔레비를 관람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숨을 쉬면서 관람합니다. 그런데 책 읽는 아이들하고 텔레비 보는 아이들하고 숨 쉬는 방식을 봤더니 이것이 많이 다른 거예요. 책을 보는 아이들은 한숨을 많이 쉰대요. 깊이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넘기면서 한숨을 많이 쉰대. 큰 숨을 많이 쉰대요. 텔레비를 관람하는 아이들은 얕은 숨을 많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숨 쉬는 과정에 따라서 천식이 오고 안 오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 그 다음에 폐기종이라고 있잖아요. 폐기종은 분명히 대부분의 폐기종이 이걸 영어로는 엠피세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 이 두 가지 병의 공통점이 폐에 문제가 있고 숨을 잘 못 쉬는 숨인데요. 숨을 못 쉬는 것도 숨을 들여 마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숨을 내쉴 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숨이 내뺄 때에 잘 내빼주질 못하면은 이 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병에, 이 폐에 오는 질병의 공통점이 problem of exhalation. 숨을 내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내쉬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숨을 제대로 내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네, 산소가 들어가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분자가 무엇일까요? 산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폐 기능을 연구한 사람들은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요새 주장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공기에 있는 숨, 산소를 들여 마시는데 내뿜을 때에는 무엇이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째, 산소가 더 무겁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습니까? 만약에 이걸 무게를 재본다면은, 여기 사진을 보면은 산소는 0에다가 2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C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탄소가 더 붙어 있습니다. 옥시전하고 산소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앞에 카본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무게로 따지면은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더 훨씬 더 무겁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무게를 조절해 주는 기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폐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계속 그 지방세포, 팻셀이 우리의 몸무게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무게를 조절하는 기관은 우리의 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숨을 안 쉬고는 몸무게를 뺄 수가 없어요. 몸무게가 1파운드 빠지잖아요. 거기에 85%는 우리가 숨으로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숨을 내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쉴 때, 저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기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쉬는 숨을 조절할 때에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든 기도 그리고 명상, 모든 대종교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숨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영무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무엇이냐? 제일 주요한 호르몬. 뭐 중요한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말을 잘못했는데요. 주요한 primary 호르몬. 주요한 호르몬이 무엇일까 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이산화탄소를 주장하고 싶대요. 제가 의대 다닐 때에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가 우리한테 뭐라 하면 너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은 힘도 없어요. 근육도 잘 안 생기고. 예? 막 말하면 그냥, 자녀도 못 낳고, 아이도 못 낳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많잖아요. 우리 몸에. 코르티솔도 있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우리 타이로이드 호르몬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은 영향력을 안 끼치는 데가 없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조직에 영향을 제일 크게 발휘하는 호르몬이 타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호르몬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산화탄소가 호르몬이라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 학자의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 모든 기관, 모든 세포에 없으면 안 되는 요소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더 중요하대요.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세포에 있어야만 산소를 우리 적혈구에서 산소를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잘 활동을 해줘야지 내가 진짜 필요한 산소를 빼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예수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intermediary.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한테 못 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질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하고 종교로 따져보면은 이 세상에서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이산화탄소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에 산소를 끌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산소 흡수는 이산화탄소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숨을 얼마나 빨리 쉬고 천천히 쉬고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관리를 해주는 우리 뇌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숨을 쉬는 그러한 활동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뇌 줄기에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키모 리셉터라고 화학 수용체가 있는데 그 화학 수용체는 이산화탄소만에만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숨 쉬는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핏줄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레이션을 잘 못할 때, 내뿜는 숨을 잘 조절 못할 때에 우리의 만병의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숨이 가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숨을 잘 못 쉴 때는 어떻게 하죠? 헉헉대잖아요. 헉헉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숨 쉬는 활동이 좀 무겁고 좀 당황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헉헉하게 되면은 여러분 숨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막 헉헉해 숨을 가쁘게 빨리 쉬게 되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하게도 여러분 막 당황해가지고 막 숨을 쉴 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죠? 백을 줘가지고는 산소를 뒤로 마시는 게 아니라 백 안에다가 숨을 쉬게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너무 넓으세가지고 앵자이티, 불안감에 그 앵자이티 어택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숨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예?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좋지 않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상하게도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백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숨을 막 쉬게 합니다. 그럼 백 안에 고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가볍게 빨리 막 쉴 때에는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면은 우리 몸 안에는 산소를 아무리 뿜어대도 산소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조직, 우리의 세포들이 산소가 떨어지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영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호흡을 계속하는 사람들, 평생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은 테레비를 관람하면서 뭐 여러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잖아요. 예? 카우치 포테이토가 무슨 말이에요? 저기 카우치에 들어넣어가지고 포테이토 칩을 먹으니까 아주 편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테레비 보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누워서 누가 떡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주면은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써도 얕은 숨으로 그냥 이렇게 쉬면은 숨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얕은 호흡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심장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고혈압이 생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미국 그리고 온 전역 지금 사람이 죽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심장병으로 죽는다 그랬죠? 심장병이 걸리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을 걸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유를 모릅니다. 예? 우리가 의학적으로 왜 사람들이 고혈압이 걸리고 95%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패틱이라고 그러는데 얕은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은 고혈압이 많고 심장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백위드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지네릭 병인데요. 이것은 무슨 병이냐면 편도체가 있거든요. 편도체가 파괴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아니 살면서 서서히 그 편도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두뇌인데, 편도체 아미그달라가 하는 활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없는 이 환자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환자는 자기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여자 환자인데. 납치를 해가지고는 이 여자를 강간을 하려고 이 범인이 데리고 이 농촌에 있는 barn, 예? 여기 그걸 뭐라 그러죠? 뒷간이라고 그러나요? barn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이
겁이 나가지고는 헐레벌떡 일어나고는 나가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 병을 걸린 이 여자가 지금 강간을 당하려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를 강간하려는 범죄자가 나가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저씨, 나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변도체가 망가지면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두뇌, 두려움이 없이 사는 이 여자 그 환자를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무엇을 실험을 했냐면은 이 여자한테 숨을 쉬는데 이산화탄소의 35%나 되는 좀 강도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숨을 아무리 정상적으로 쉬다가도 이산화탄소, 강도의 이산화탄소를 잠깐 마시면은 이 두뇌에 있는 뇌줄기에 있는 그 키모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서 여러분이 갑자기 unbelievable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찾아오면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건 아무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카본 디옥사이드를 숨을 쉬게 했더니만 이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막 두려움에 가득 차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큰 영향을 우리한테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두려움, 제가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시듯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헉헉대는 것이 제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쉬는 숨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뿜어주는 신령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숨이 없는 삶, 우리와 혼이 없는 삶은 우리가 버텨내질 못합니다. 저는 제 어린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벌써 어린아이가 한 13살 지금 됐거든요. 우리 막내 딸내미가. 그런데 엊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미가 없대요. It's so boring.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재미없는 삶이 무슨 삶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혼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알잖아요. 살았어. 살았다는 무슨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에 혼이 담긴 그러한 작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득 차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잘 할 때에는 우리 몸이 살아나면서 우리 몸 안에 마음과 마음 안에 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뇌줄기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변도체, 그 다음에 뇌피질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숨을 관리하는 부분은 뇌줄기가 관리를 하고
우리에게 느낌을 가져다 주는 두뇌 부분은 변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뇌 피질인데, 변도체, 림빅 시스템,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인데, 림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변도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뇌의 근본적인 purpose,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무브멘트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의 뇌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 불안감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숨을 못 쉬는 것이라고. 그리고 혼이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따져보면요, 우리 사람같이 불안감이 많은 동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써놨냐면은 Zebras don't get ulcers.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 세계에서 보셨죠? 동물 세계에 무슨 장면을 볼 수 있냐면은 사자가 막 달려가가지고는 얼룩말이나 뭐 염소 한 마리를 덜썩 잡았습니다. 그런데 확률상 사자가 자기가 막 뛰어가서 잡을 이 입을 꽉 잡아가지고는 이 동물을 쓰러뜨려서 자기가 이 포식할 수 있는 확률이 5번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80%의 이 염소나 얼룩말들이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달라붙었어도. 제가 한번 어떤 장면을 봤는데 사자가 말의 입을, 이 코 있는 부분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고는 이거를 쓰러뜨리려고 온 네 발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러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얼룩말은 또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한 5분을 서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목을 덥석 안 물면은 잡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얼룩말이 이게 놓치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자가 덥석 달라붙었습니다. 어깨를 쪽지를 꽉 깨물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가까스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한테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프리카 다시 놀러 가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다음에 여러분 분명히 위 안에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얼룩말은 한번 도망가고 나면 5분 지나고 나면은 무엇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은 평화스럽게 그냥 또 잔디를 또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동물 세계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만은 불안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막을 수 없는 미래의 참사에 대한 두려운 느낌입니다. 경고의 신호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데 여기 공포증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공포증이 많아요, 사람들은. 악토포비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숫자 8을 보고 거기에 공포증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간대요. 이상하죠? 비에 대한 공포증, 종이에 대한 공포증, 두려움에 대한 공포증, 수염에 대한 공포증, 수침에 대한 공포증, 학교에 대한 공포증을 안 가진 것이 없어요. 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아주 유명한 액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꿀을 보면 겁이 난대요. 우리 두뇌가 왜 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손에 막 지나가는 거미,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운 그 다음에 불안감은 무엇이냐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오는 느낌인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새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때는 밸런스가 제대로 될 수가 있을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밸런스가 틀려요. 그러면 세포, 조직, 기관이 여러분한테 나한테 그것을 인포메이션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줄까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수분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포가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우리 뇌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느낌이에요. 감. 그래서 갈증이 생기고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소금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금을 또 먹으면 짠 음식이 딱 막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온 세포와 조직과 그 다음에 기관들이 가져다 주는 인포메이션이 다 뭉쳐가지고 두뇌가 알아서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살릴 수 없으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만병을 볼 때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면역계가 쥐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공격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autoimmune disease, rheumatism.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합니까? 난데 왜 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보면은 각 세포들이 그동안 잘 안 돌아가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 그 느낌을 미워가지고 나 이런 느낌이 싫은데 미워가지고 꽉꽉 누르든가 아니면 지멋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느낌을 반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포들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기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법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 안전하지 않은 감, 이 느낌이 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내 몸이 나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예쁜 소들이 나오는데 요새는 소를 어떻게 키우냐면 소를 빨리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배합 사료라는 그러한 먹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먹이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꼭 필요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너는 소니까 너한테 딱 알만한 음식이 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 섞어놨으니까 그냥 요거만 먹어.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너는 소니까 알아서 주는 겁니다. 이게 영양분을 잘 맞춰가지고 배합, 전부 다 완전한 배합을 사료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소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앞에 있는 것만 뜯어 먹으면 돼요. 이렇게 입으로 씹어가지고.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살도 잘 안 찌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완전 배합 사료 그리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서 옥수수, 보리, 목초, 알팔파, 건초를
이렇게 뜨문뜨문 갖다 놓는 것입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찾아 먹으라고. 그랬더니 소가 쥐가 알아서 어느 날은 이걸 먹고 딴 날은 또 이걸 먹고, 그리고 먹는 양을 봤더니, 먹는 양을 봤더니 24%나 더 적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요새 학자들이 무엇이라 그러냐면은 하도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거는 좋은 음식이다 이거는 또 나쁜 음식이다, 알아서 사람들한테 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음식만 자꾸 갖다 먹여다 보니까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더 먹게 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 개인 소도 자기 몸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개인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또 달라요. 그래서 쥐를 먹이는 걸 봤더니 쥐를 똑같이 키우는데 어떤 쥐는 고기를 4배를 더 많이 먹고, 버터는 7배를 더 많이 먹고, 당근은 4배를 더 많이 먹고, 설탕 같은 경우는 17배를 더 먹는데요. 자기가 알아서. 예? 소금은 4배, 이스는 46배. 그러니까 각 쥐 새끼들도 자기들이 뭘 먹고 싶은 것이 신체 내에서 알아서 인포메이션이 쫙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너는 쥐 새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먹어야 돼. 그걸 먹이면은 잘 안 커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건 1939년도에 연구한 내용인데, 6종류의 아주 뭐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 뭐 6개월, 뭐 1살 된 아이들. 그래서 니네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나누는 걸 봤더니, 아이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 2명이 없었대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다 다른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어른들이 먹기에는 아무 맛이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찾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으실 때에 신체의 지능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We know best what to eat.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맛으로 알고 그 다음에 플레이버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 사람을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제 어머니가 뭐 지난 20년 동안 계속 배가 쓰라려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 봐도 다 정상이에요. 암도 없고 뭐 위궤양도 뭐 조금 뭐 인플루메이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별것도 아니고, 그때 뭐 H. 팔로리가 있다 해서 그거 치료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제 배도 쓰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커피 한 잔을 못 한 모금을 못 마셔요. 벌써 커피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제 와이프가 뭐냐면, 너는 안식교원으로 컸기 때문에 이 정신병이라고. 커피를 못 마신 정신병이래요, 제 와이프는 저한테.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캐피를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데이트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머님이 티를 타줬는데 거기 캐핀이 좀 들어갔는데 그거 조금 마셨다고 제가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연구 내용을 보니까 위에서 나오는 산액이 각 개인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자그마치 100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개인의 그 꼭 필요한 영양분을 알아봤더니 5배에서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인 모두가 신체의 지능이 있습니다. 칼슘, 호르몬, 영양분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나고, 신체의 지능이 있어서 내가 알아서 나한테 꼭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 몸에서 나오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taste and flavor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taste하고 flavor이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플레이버는 채식이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요. 채소와 가진 열매, 모든 채소와 열매에 거기 들어간 요소를 한번 따져보면은 수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네? 수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레이버리 적절하지 않으면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가공된 음식은 자극적으로 맛은 낼 수 있지만 플레이버를 모릅니다. 플레이버를 뭐라고 그러죠? 풍미로운 맛, 좀 깊은 맛. 이건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자체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필요한 맛이 있습니다.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체에서 나오는 느낌을 잘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맛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생활을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숨을 계속 이걸 해주는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우리의 감정, 감성, 우리의 feeling이 너무 혼돈이 안 되고 잘 나와서 나의 마음과 소통이 잘 되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명상, 메디테이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떨리고, 불확실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잊어버려야지. 이걸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떨리는 마음은 우리 마음의 인포메이션이에요. 예?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anxiety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두려움이 없어지냐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느낌을 잘 살리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먹을 때도 맛과 풍미로운 맛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니 신체의 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히 이상한 느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것을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연구하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내 몸이 떨리고 두려운 느낌이 막 올라올 때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이구나.
내 신체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어떠한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모든 느낌이 좋고 나쁜 느낌이 없어요. 모든 느낌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숨을 들여쉬면서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또 긴장이 되고 또 맛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의식적인 숨을 쉬면서 기도 생활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찬양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각 세포, 모든 조직, 모든 기관 내에서 외치는 그러한 알림, 그러한 보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외침이 우리 두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한 느낌과 감을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